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주제는 이제 표적과 이적과 기적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철학이나 아니면 그의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적 작용으로만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들은 기독교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런 이적과 표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주제로 하는 어떤 은사 집회나 어떤 표적 집회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을 체험하거나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에 관심이 가지고 거기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다고 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에 대한 교리를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러한 가시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만약에 체험하거나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그러한 이적과 표적도 꼭 구하는 신앙을 제가 꼭 권하고 싶어요. 행여라도 그렇게 가면 혹시라도 극단적 은사주의가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혹시라도 저 거짓 이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저런 은사주의 장사꾼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기독교 역사 전반부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표적, 이적이 없는 것은 그건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교리적으로 탁월하고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탄탄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함께 증언해 주셨고, 자, 거기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함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이것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대충 짐작만 해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의 능력입니다. 또 선지자들, 저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또 그 대머리 그 선지자 누구죠? 엘리사도 그렇고. 거기 보십시오. 대머리라니까 좀 제가 표현을 너무 과하게 했네요. 이것도 PC적 용어라 이거 잘못하면 또 이것도 차별 용어였다고 또 이거 큰일 나는데. 어쨌든 뭐 머리숱이 상당히 매우 적으신 자연적으로 적으신 분, 그 엘리사. 그 엘리사는 진짜 그가 기도한 대로 엘리야의 갑절의 영을 받아서 그런지 표적이 2배나 많아요. 그 아더 핑크의 그 엘리사에 관한 그 기적에 대한 설교지 읽어보시면 아주 탁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우리는 요한복음 뒷장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표적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둘 곳이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일상의 공생의 일생은 매일 아마 수십 가지의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함께 증언해 주셨고 함께.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구세주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예언한 바로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로만 하셨다고 해도 사실은 놀라운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나의 표적도 있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도 고쳤죠. 안진뱅이도 고쳤죠. 소경도 고쳤죠. 문둥병자도 고쳤죠.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죠. 또 4,000명을 먹인 그 별도의 기적도 따로 있었죠. 무리를 걸으셨죠. 귀신을 쫓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표적이 많이 났던지,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앞에다가 수건을 깔고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섬에 가서 뱀에 물렸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버렸죠. 또 바울이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났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과 이적과 역사들로 역사하신 분이고, 사실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은사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즉, 이 표적과 이적과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증언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 표적과 이적은 그건 보조예요, 보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원하는 거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떤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거기에 놀라운 사람들이 환성과 환호를 부려서 거기에만 관심이 쏠리는 거,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보면은 동네마다 꼭 이렇게 이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은 기적의 밤,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불의 종이 오늘 이 동네 오셨다 해가지고 막 그냥 표적에다가 온갖, 하여튼 병이란 병은 다 거기다 포스터에다 집어넣고, 이런 병 걸린 사람 오시라고. 그런 집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그런 집회가 없어요. 하다못해 사기를 치는 집회라도 좀 있으면 관심이 가서 가볼까 해도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게 한편으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건전해서 그런가? 이 기독교가 말씀이 바로 서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우리끼리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또한 우리 기독교 실천 행동을 하고, 기독교가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점점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 가시적인 능력을 벗어나는 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특히 개혁교회는 심해요. 개혁교회는 조직신학을 봐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루뎀의 조직신학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사람에게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전반적으로 보면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심지어는 스펄전이나 로이즈 존스 목사님조차도 그분들의 설교집에서 이 표적과 이적, 가시적인 것에 대한 증언이 너무 적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걸 썩 그렇게 건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함께 증언해 주셨고, 그럼 이것이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쓸 그때까지만 제한되는 말씀이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과거에 이랬다는 정도의 증언밖에 안 된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이랬다더라. 그건 그냥 과거 옛날 전설의 이야기 듣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과도한 은사주의 그 장사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의 은사쇼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속임. 여러분, 미국에 있으나 미국에서 그 은사주의자들의 광란의 모든 쇼들은 다 사기로 드러났어요. 다 서로 짜고 친 거예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느 강사가 오늘 뭐 이 자리에 누구누구 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뭐 어떤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신문기자가 조사해 보니까 둘이 미리 짜고 한 거예요. 다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그런 가짜 은사주의자 이 장사꾼들에게 하도 대이니까 야 이제 하나님의 이적이니 기적이니 은사니 이제 이런 거 말하는데 거기에 가지 말자.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말자. 우리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 기독교 사회에 참여하자. 우리 서로 교리를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서로 나누고 제자 훈련하고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여기에만 치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온 표적과 놀라운 일도 여러 가지 기적들 이것을 무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지금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하시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교회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부닥쳐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여러분이 심각한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중대한 무슨 큰 해가 생겼을 때 그걸 단지 이성적인 거나 합리적으로만 분석하지 말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표적, 이적, 능력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올바르게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단순히 신앙을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하나의 학습 차원으로 그저 공부하는 차원으로 그 정도로밖에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기독교가 2000년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구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가시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겠어요? 왜 그랬겠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우상, 그들이 믿는 마귀, 귀신, 그들이 믿는 거짓 종교의 신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저 애굽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해도 애굽이 믿는 저런 거짓 우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부터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세게 가졌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책을 이렇게 옆에다 쌓아놓고 있지만 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진짜입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책을 많이 읽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할 때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아무리 좋은 기독교 서적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도움은 되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문자에 매이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은 책을 통해서만 아는 정도지 진짜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느냐, 내가 정말 체험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아마 자신 없어 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바로 그런 신앙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저 불신앙자들이 득실거리는 저 회사, 학교, 학원, 가정, 길거리, 커피숍, 학원, 어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데 가서 우리가 단지 우리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갖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외면하거나 그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건전한 신앙일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아무 힘을 못 써요.
아무 힘을 못 써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고 배운 이 교리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그냥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거구나, 교리가 이거구나, 거기서 멈추면은 그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실제로 어때요?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동성이 있어야 돼. 믿음의 역동성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 이상 한 발자국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신앙은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 신앙에서 더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 이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된다는 것, 그거를 실제로 믿고 내가 체험했을 때 내 기독교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그거를 그냥 듣기만 하고 나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난 그걸 누려본 적이 없어요.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의 기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혹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활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실내 수영장을 갔어요. 실내 수영장, 우리 애들 수영시키려고 야외 수영장을 가려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실내 수영장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내가 너무 그냥 처음에 갔는데 이렇게 탈의실에 가니까 전부 다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야. 제가 제일 젊어요. 우리 아이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경로당 수영장인가, 이 동네 수영장이 왜 이렇게 물이 흐릴까? 전부 다 70대 80대 할아버지. 그래서 막 걷는 것도 막 휘청휘청 거시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막상 수영장 레인에 가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고래예요, 고래. 거기 할머니들도 완전히 고래예요, 고래. 근데 저는 한 레인조차도 못하고 중간에 퍼져갖고 그 할아버지들이 막 방해되니까 옆으로 나가라고. 막 얼마나 내가 막 창피한지. 그 할아버지도 할머니들은 고래예요, 고래. 엄청나게 수영을 잘해요. 근데 놀랬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다가 도저히 배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뒤에서 오는데 나는 막 이게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 옆에 아이들 유아 수영장이 있길래 거기를 이렇게 살짝 한번 가봤어요. 가서 쪼그려 앉아있다가 거기서도 눈치가 보이더라고. 젊은 엄마들하고 아기들이, 다 큰 어른이 여기 와서 뭐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잘하는지. 수영 너무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그냥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걸을 때는 막 이게 쓰러질 것 같은 분들이 물에서는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상 물에 들어가니까 이건 완전히 맥주병이에요, 맥주병. 정말 거기서 못 빼겠네. 그 레인이 있으니까 뒷사람이 오면 빨리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난 가다가 퍼지니까 옆에서 이렇게 비켰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막 눈치를 주더라고요. 수영도 못하는 게 와가지고 여기서 막. 그래가지고 탈의실에서는 자신만만했다가 수영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의 나갈 그때쯤에나 그냥 막 나 혼자 이제 막 아주 활개를 쳤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교리 배우고 뭐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토론할 때 막 우리가 막 삼손이 된 것 같고 막 다윗 때 된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가면은 팡팡 깨지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안 먹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세속 사회에 가가지고 휘청거리는 거예요. 맥을 못 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냥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서적 1000권, 10,000권을 읽어도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 한번 체험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이걸 느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아니 하나님의 능력 말에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문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자꾸 인식하지 말고,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법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되고 역사한다는 것을, 그거를 체험을 해야 이 성경 말씀조차도 심지어는 이게 진리라는 걸 아는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이걸 진리라고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고 싶은 이겁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는 그냥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말로 단순히 몇 마디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러면 오히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꾸 구원을 소홀히 하고 구원을 무시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가니까 이 구원은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며 그리고 3절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그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함께 그 다음 뭡니까? 증언이라고 나오잖아요. 증언. 왜 이런 증언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증언이 있어야 저들이 이 구원의 복음이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들이 아주 뼛속 깊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것도 순전히 구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구원의 복음을 붙잡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시적인 능력,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의 기독교가 저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친 그 원인이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그런 글들, 그런 설교들을 해오다 보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된 겁니다. 그게 원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직은 우리나라가 거기까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속 빈 강정이에요. 여러분 공갈빵 알아요? 공갈빵? 가끔 길에서 보면은 이 중국식 호떡이라나 뭐라나,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크기는 이만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다, 싸다, 아주 딱 싸갖고 해보니까 푹 꺼지더라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없어지면요, 겉으로는 굉장히 커지긴 해요. 그러니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모든 신앙적인 준비의 단계를 잘 거친 것 같고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잘했고 제자 훈련도 체계적으로 잘했고 교리 공부도 체계적으로 잘했고 좋은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진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속이 텅 비는 거예요. 속이 텅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공허한 자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제발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구하세요. 그런 거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신앙이 없대요. 신앙이 자꾸 협소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한낱 개인적인 문제 해결 그 안에서밖에 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모든 면에서 확장하지 못해요. 신앙이 내 삶과 내 인생과 심지어 이 사회와 국가 전체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그냥 내 개인의 잘 자란 문제만 그것만 해결해 주는 신앙. 이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기독교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기복죄. 무속이 뭡니까? 무속이. 그냥 자기 개인의 문제, 기륭화복. 자기 개인의 기륭화복이나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게 무속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함께 증언해 주셨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해 주셨는가? 나는 그럼 이렇게 증언을 받았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증언을 받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체험할 필요도 없겠고 하나님이 그런 걸 섭리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내가 알고 체험한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없이는 신앙을 유지를 못해요. 유지 못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좋은 권면을 해주고 바른 설교를 해주고 붙잡아 줘도 안 돼요.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없네요. 장성한 자가 맺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 깊이 연관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자꾸 지금 구원을 자꾸 소홀히 하는 거예요. 자꾸 유대교로 또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왜 무시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도 해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셨는데 증언해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소홀히 하느냐. 또한 성령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신 것들 이게 뭡니까? 은사.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지 말로만 복음을 물론 말로만 복음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것도 역사예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성경에 있는 놀라운 말씀이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차이는 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고 해도 도저히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 나도 답답해.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는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학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강의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증언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로 해도 여러분 그게 설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조차도 성령께서 함께 증언해 주셔야만 그 말을 그 사람이 믿지 안 그러면 안 믿습니다. 인간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체험을 여러분 제발 기대를 하세요.
그런 체험을 단 한 번도 기대해 보지 않았으면은 그건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내 머릿속으로만 그냥 글자로만 책으로만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분명히 이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이런 걸 누려야 기독교는 확실히 살아있는 믿음의 종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귀신 믿는 자들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진짜 점 잘 치는 사람 진짜 귀신같이 맞춰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귀신이 알려주니까 맞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대충 짐작을 해서 그게 맞을 것, 그게 다 맞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무당도 마찬가지고, 응? 무당도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과 학습 무당의 차이는 커요. 학습 무당은 그냥 말 이론으로 배운 거예요. 이론으로 배운 거지만 신내림 받은 무당은 진짜 자기가 악한 영의 그 신을 받았기 때문에 무당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네.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과 성령에 대해서 좋은 교리와 설교지 뭐 많이 읽었는데 막상 성령에 대해서 나는 성령에 대해서 잘 내 심령으로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임재를 모르겠어요. 바로 그 차이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는 동일합니다. 이 귀신이나 이 성령이나 이 영적인 영역은 패턴이 동일합니다. 같다는 뜻이 아니라, 귀신과 성령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패턴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악한 귀신과 영은 진짜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귀신과 악한 영들을 체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확실히 예수님 더 잘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영에 대해서 확실히 아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까 이 성령,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이전에 믿던 그 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건지를 깨달으니까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그 초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워낙 오랜 동안 귀신과 무속과 이 이교에 찌들었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확실히 다르거든.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믿던 무속과 저 불교와 유교와 온갖 잡다한 종교는 자기가 그것을 믿었을 때는, 거기에 매여 있을 때는 자유도 없고 맨날 정말 그 악한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그 삶이 파괴적이고 더 더럽고 더 갈수록 지옥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어때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전혀 안 그러니까 야, 역시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신이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구원자이시구나 해가지고 이전에 믿던 그 더러운 귀신을 완전히 싹 갈아엎은 거예요. 싹 갈아엎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화가 세련되고, 우리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그런 데처럼 막 그냥 보는 것 자체, 삶 자체가 모든 게 다 이게 귀신 딴짓으로 이렇게 엮였다면 모르지만, 우리 이런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 같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세련된 이런 데서 귀신이니 악한 영이 이런 얘기 하면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전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 악한 영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과 마귀는 활기를 치면서 악을 꾀하고 미혹하고 수많은 죄를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잠잠하시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믿음을 갖되 이러한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체험하지 못했거나 내가 알지 못했다면 이젠 이걸 체험을 좀 하셔야 돼요. 정말 체험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내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말로 그냥 다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이러한 역사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 같은 건 아예 꿈도 못 꿔요. 아예 꿈도 못 꿔요.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나도 알아. 제발 거기서 끝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구원을 더 어때요?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갈수록 교회는 쇠퇴합니다. 갈수록 교회는 점점 약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신자분들이 점점 믿음이 자꾸 나약해져요. 점점 세상과 이 악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요. 불신사회와 불신앙의 저 세계에서 휘청휘청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표적, 놀라운 일들, 여러 가지 기적들이 그들이 누리지 못,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이 없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체험하셔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성맞게 기도해야 돼요. 절대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그냥 적당하게 하고 끝나지 아닙니다. 아주 극성맞게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주를 찾고 주를 구하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아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그때부터야 그 신앙이 진짜 장성한 신앙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몫으로서 정상적으로 그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강함이 없어요. 약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지고 시험도 너무 자주 들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또 이 세상의 그 문화에 너무 쉽게 굴복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뭔가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쓰겠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으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왠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을 때 단순히 그 복음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너희들로 하여금 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너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이런 것들을 증언하셨는데 너희가 이걸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더 갖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을 더 확실히 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용기 있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왜 못합니까? 그런 기도를 제발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나한테 좀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더 기도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더 신앙생활 더 똑바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믿음이 장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꼭 하세요. 제가 제발 권면하니까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건하지 못한 걸 아시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 진짜 체험을 하게 해주셔요. 진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전에 몰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역사할 줄은 몰랐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게 참 힘든 걸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울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방을 눈을 돌아봐도 여러분을 도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언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분들은 제발 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부정해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히 내가 알고 내 안에서 확증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역사를 지금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오는 환난과 어려운 때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려면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함께 증언해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신 것들로 증언해 주셨다. 증언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확증, 증언.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여기 있다. 난 이렇게 살아있다. 난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려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신앙 그래 나 하나님 믿지 그냥 그 차원에서만 머물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구하세요. 표적과 이적도 구하셔요. 꼭 구하세요. 아예 시험해봐야 그냥 아예 이참에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 그래 어디 한번 이참에 한번 시험해보지. 제발 주중에라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 그대로 증언, 확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더 확실히 있게 전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오늘 우리 시대가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히브리의 말씀을 더 확실하고 온전하게 믿고 또 한 주간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기회를,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